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사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어, 간질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책망 중에서 외식하는 자여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했던 가장 부정적인 말이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부정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마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런 설명을 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작은 걸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진실된 믿음,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면은 산을 옮긴다. 이제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을 이제 표현하는 일종의 표현법인데,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의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귀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더 이상 그런 현상을 이제 겪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별력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귀신의 역사라면은 그 귀신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주님께서 그 세대를 책망할 때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빌립보서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사실 거의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는데, 이 거스르다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패역한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즉 거스른다라는 것은,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것은 왜곡되어 있고 굽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3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패역한 세대이고 진실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이고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고 흠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실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된 어떤 그 관념이나 개념이나 아니면 왜곡된 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깨끗하게 볼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올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진실한 세대가 되어서, 믿음이 있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또다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능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약속된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간격을 사실은 메꾸고 그 간격이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금할 때가 있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이거를 굳이 없음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는 그 초기 사본들에는 21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있는 사본들에 비해서 덜 중요한 그 사본들에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어떤 사본에, 그렇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한글 성경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21절을 그냥 넣지 말고, 물론 다른 영어 성경도 참고를 했겠죠. 다른 그 번역 성경도 참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없음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없다라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뺐다라는 것인데 왜 뺐을까요? 이미 그 앞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뭘 강조하고 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앞절에서는 믿음이면 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기도하고 너희 금식해라,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두 말씀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왜곡되고 패역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그리고 순전한 마음,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네,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점검할 때 주님께서 책망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들, 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